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앨런 코헨이 지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글을 탐험하던 왕이 코코넛을 자르다가 실수로 자기의 발가락을 자르고 맙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행운의 징조입니다. 왕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실수로 자기 발가락을 잘랐는데 행운이라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여행을 하다 말고 함께 둘이서 여행하던 그 사제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다가 다음 날 신전에 제물을 바칠 그런 제물을 찾고 있던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인종 부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식인종의 이 무당이 그 왕의 발가락을 보고는 이거 흠이 있는 제물이라 드릴 수 없다. 그러고서는 왕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정말 사제가 말했던 그 말이 너무나 맞아떨어졌고 그것이 발가락이 잘린 것이 자기에게 행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구덩이에 있는 사제를 꺼내주면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았는데 당신이 참 예언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당신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덩이에 왕이 저를 집어넣으신 것도 저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일 왕이 저를 이 구덩이에 넣지 않고 함께 여행을 했다면 제가 식인종에게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이런 일을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행운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시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없는데 시골 교회가 잘 부흥한다고 교수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럭키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은 럭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동의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행운이지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도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온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 너머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불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또한 가장 자기를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당하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브라함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일생을 삽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자신 안에 있던 불신앙들을 하나씩 몰아냅니다. 아니요, 어쩌면 스스로 몰아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연단하심으로써 하나씩 제거해 주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 선교의 놀라운 비밀, 세계 선교의 놀라운 비밀도 알게 됩니다. 21장에 가면 14년 동안 키웠던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했던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지고 버려야 하는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치채고서 그와 언약을 맺자고 했던 바로 그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의 맹세가 있었던 바로 그 일 후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웃들과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이제 안전하게 되고 아들도 생기고 이제야말로 모든 시련과 시험의 풍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그런데 그때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시험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서는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의 말씀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가지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 나사라고 하는 말을 4T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뭘 시험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과연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시험을 오늘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 이 시련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등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야 될 겁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그 산소가 없는 그 무산소증과도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힘든 근육 경련과 또 그 비탈의 산의 그 위험한 것들과 다 싸우고, 그것들을 넘어서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련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는,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그런데 이 유혹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육체의 욕망, 혹은 야망, 혹은 명예욕, 혹은 권력욕,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인격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것, 능력을 증명하는 것, 그 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것. 그래서 나사의 네 번째 뜻은 증명하다입니다. 영어로는 testimony. 그래서 제가 4T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의 증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증,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라보로도 같은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쪼도 참 희한하게 나사와 똑같이 네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4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의미 중에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부분은 자기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죄에게 지는 것을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페이라쪼는 유혹하다, temptation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남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시험, 페이라쪼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죄에 유혹당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반면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의 자격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능한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한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시험 당하신 예도 성경 안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불신앙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분인지 얼마든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과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가,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양털을 통해서 여러 번 시험합니다. 말라기서의 기자인 말라기 예언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시험해 본 예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시험, 이 시험은 무엇일까? 아마도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테스트해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이 유혹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넘어서야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자격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무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또 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자기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 죄를 지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험당에 넘어졌거나 시련 때문에 넘어졌거나 유혹당해서 넘어졌거나 똑같이 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시험당에 넘어진 사람, 시련당에 넘어진 사람도 열심히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유혹당에 죄에 넘어진 사람도 우리가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당에서 시련당에서 넘어졌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당에서 넘어졌을 때, 죄 앞에 넘어졌을 때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는 물론 이런 유혹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분히 신앙의 자격과 능력에 관한, 시험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과정에서 분명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시험이 정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3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아들의 이름을 3번에 걸쳐서 부르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이 그냥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자기가 독생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자 아이죠.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그 독자를 사랑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독자가 아니죠.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춤추며 웃었던 바로 이삭,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시름과 평생의 한을 풀어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독자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이야기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불살라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도 그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법입니다. 제가 원래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였는데 제 위에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가끔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 산 중턱에 공동묘지에 있는 그 형산소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자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죽은 아들 산소에라도 올라가서 자고 내려오고 싶은, 그 산소를 끌어안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도 가슴이 아프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는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독자를, 그 사랑하는 이삭을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괴롭지 않은 시련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했어도 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 곧불이 제일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은 시련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다 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 사실은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미국 가서 찍어온 건데,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을 때 원래는 이렇게 영상 가다가 산을 한참 바라보고 있게 그렇게 찍어놨습니다. 물론 영상의 길이 때문에 짧게 잘랐지만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산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저기에 불살르고 와야 하는 저 산, 그러나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저 산.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통한 심정으로 걷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 2마디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마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종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종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죠. 아들을 잡을 건데 어떻게 종들을 데려갑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브라함은 왜 종들에게 거짓말했을까요? 혼자만 돌아올 건데, 아들은 돌아오지 못할 건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 사실은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그 사실, 현실과는 다른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소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둘이 함께 여기에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둘이 함께 여기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없는데, 함께 돌아올 수 없는데, 이제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번째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질문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가 그걸 묻니?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테죠.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할 재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재물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서,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의 등에 나무짐을 지워서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넘어서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증명되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극히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 비슷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2번이나 팔아먹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들 하나 낳으려고 애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됐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믿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정말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증명된 걸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덕분에 그 아들 이삭이 살아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 가지에 걸린 순양 하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말은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증명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되다. 여호와께서 증명되셨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이 이야기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이 이야기의 배경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 아버지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리아산을 구약의 갈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오르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조차 피조물임을 생각할 때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등에 나무짐을 실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우셔서 갈보리 언덕을 함께 오르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언덕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의 언덕을 오를 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언덕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이삭을 잡으실 계획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 꼭대기에 우리를 걸어두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를 그 갈보리 언덕의 꼭대기의 제물로, 모리아산 꼭대기의 제물로 희생시킬 수 없으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 위에서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산, 모리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라,
증명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명되는 곳.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죽는 곳, 우리가 고난당하는 곳,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신 사랑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대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길인 동시에 그 믿음보다 훨씬 크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보리 사랑이 증명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증명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오는 고난도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다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의아하실 분들이 계세요. 신방 가면 제가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딱 한 잔밖에 못 마십니다. 카페인 때문에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몸이라 딱 한 잔밖에 못 마셔서 제가 그날 아침에 어디선가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다른 곳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또 증경회장단 이분들이 열심히 카페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뭐 떡갈비도 팔고 뭐 쌀도 팔고 그러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카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취할 때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커피가 맛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다 아시는군요. 원두가 좋아야죠. 원두가 좋아야 커피가 맛있습니다. 좋은 원두를 좋은 기술자가 잘 볶아야 좋은 커피가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원두만큼이나 커피를 잘 볶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피 볶는 일을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로스팅할 때 가장 맛있고 향기가 가장 좋을 때를 피크 로스팅이라고 한다 그래요. 피크 로스팅. 그래서 이 피크 로스팅은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 아주 잘하는 좋은 기능장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커피가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불 가운데서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좋은 맛과 향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낱 커피도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좋은 맛과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맛과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숙련공이십니다. 가장 좋은 기능장이자 가장 좋은 기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들들 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볶고 계십니다. 가장 향기롭게, 가장 맛을 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가장 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다운 인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리아 산을 묵묵히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이 고난의 삶, 우리의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증거, 여호와 이레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